이렇게 2024년 1월이 시작되고 벌써 했는데 벌써 9주째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사한다고 리모델링하고 이사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맨날 철야 작업하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까 더 빨리 지금 2주째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서 강사님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이사를 잘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해가 또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들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또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광고 가운데도 얘기 드리면 혹시나 부활 소망에 대한 영화가 이제 또 대전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 주일 오후 5시에 혹시 가고자 하시는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서 같이 다녀오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더 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한번 보고는 왔지만 하여튼 대전 CGV인가 거기에 이제 갔다 올 상황인데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얘기 드리고요. 이렇게 다음 주 선교를 이제 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파키스탄의 영적 상황들이 이제 보게 되어질 때 왜 하나님이 파키스탄에 선교를 가게끔 하시나, 제가 가려고 가는 것보다 이런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들이 계획되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고 그냥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김정민 선교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파키스탄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게 됐었었는데, 솔직하게 내 심정을 얘기하다 보면 내 똥 닦기도 바쁜 사람인데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를 생각하게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일 처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더 어렵고 힘든 곳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지금 이런 여기 어디야, 복대동 안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앞뒤도 안 맞는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와서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이 자녀들을 새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상황이 되어지는 부분들 되어지는 상황들로 보여진다. 특히나 비행기 값이나 여러 가지 어떤 선교를 가자고 해서 제가 스스로 사모님한테 우리 강사님한테나 주변 분들한테 가야 됩니다. 저 거기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저 거기 반드시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는 오셔야 된다. 그러면 가야 된다. 자연스럽게 계속 이런 내가 비행기 티켓을 끊은 적도 없는 상황에 그런 상황들에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최준아 붙여주고 또 허니도 붙여주고 이런 허니도 못 간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 가게 돼서 같이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계속 못 간다고 했죠. 비행기 값을 대주겠다. 오히려 보고막교에서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아니야 하루 이틀 지나서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그때는 거절을 하더니 막상 가야 되는 한 3주 전인가쯤 돼가지고는 이제는 가야 되겠다. 아니 지금은 비행기 값을 대줄 수 없다. 그래도 가겠냐 그러니까
내 돈 내고도 가겠다. 뭐 그러면서 또 비자 받는 게 또 어렵고 복잡하고 한데 본인이 막 그 비자 발급을 내가 그러면 대신 비자 수속을 내가 대신 밟아주겠다. 내가 그러면 해주겠다. 지금 하루 있는 최지훈, 뭐 우리 강사모, 뭐 최준아, 뭐 제 거까지 해서 지금 그 내 거 지금 비자 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왜냐면 그 나라가 아주 후진국일수록 비자를 안 내준단 말이죠. 쉽게 안 내줄 뿐더러 왜냐면 이 모든 게 느려. 빠르지 않아. 그냥 시간아 내어라 세워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급한 게 없어. 그런 곳에서 계속 이제 이 대사관에 전화를 하고 왜 지금 이 상황이 됐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비자 어떻게 되고 있냐, 왜 안 내주냐, 이거 서류 준비해라, 저거 내라, 뭐 하여튼 뭐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해라, 아주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허니한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그러면 그래 내가 어쨌든 가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비자 발급도 내가 해주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기가 혼자 하겠다는 거야. 전혀 지금 내가 고생한 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겠다니, 뭐 영어 잘하니까 그러면 그래 해봐라 했는데 뭐 웬걸 뭐 며칠 만에 다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막 집에서 지금 누나가 얘기하는데 짜증을 내고 있고 지금 신경질을 내고 있고 이거 속이 안 돼가지고 진짜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참 제가 계획을 했다면 허니는 먼저 제가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거죠. 왜? 누구보다 우리 강사모나 최준아나 최지훈은 말고라도 허니는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통역이 필요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자기가 안 가겠다고 아주 단언을 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죠. 첫 단추를 그렇게 딱 꿰게 하시는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가게 되어졌던 상황들. 그리고 요번에 그 두 번째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곳에는 성경대로의 교회가 아니고서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땅에 희망이 없다라는 걸 보고 왔어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함께하고 있는 상황들도 보지만 목사님들도 그냥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소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심도 없는데 그냥 신분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목회자가 거기서 아무리 이슬람들이 98% 이상 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2%, 1% 안에 있는 약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 천주교와 개신교 안에서의 그와 같은 신앙 가운데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이런 신부님들한테 일반 이 크리스찬들 거기에 있는 이제 조상 대들의 어떤 그 크리스찬들이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목사님에 대한 대우가 좋으니까 이렇게 그와 같은 일을 아주 신분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을 일부러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착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헌금들을 착취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얼마나 그 시간들을 보면서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성도들도 교회에 올 때만 교회에서만 남들 보기에만 하는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들로 이렇게 이 이슬람 속에서 그 무슬림들의 그와 같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그냥 그것이 거짓으로 지키든 어떻게 됐든 조상대들의 어떤
그 크리스찬 집안으로서의 내력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더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도 다녀오면서도 자기 딸이 불가마에 들어가서 타 죽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정말 그때 갔을 때도 그 행복마을이라는 곳에서 갔을 때도 그 그러니까 두 자매가 그렇게 무슬림들에게 안 좋은 소리 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 불가마에다가 벽돌 가마에다가 벽돌 굽는 가마에다가 둘을 갖다가 태워 죽이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본 게 이런 일들이 왜 그 이후에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사건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건 처리가 왜 안 되냐? 신성모독이 되어지는 거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이 붙으면 그 어느 것도 거기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든 성폭행을 당하든 뭐 무슨 일을 당하든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눌려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아주 일상인 거죠. 일상. 이 어떤 더 이상 그들의 무슬림들의 노예로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수틀리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두드려 패고 이런 일들이 뭐 조금만 크리스찬 가정이 좀 사는 집인 것 같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뭐 귀금속 다 뺏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사건 처리를 하냐? 사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워낙 그렇게 일평생 살아왔고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 정말 얼마나 이런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상황들 속에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냥 일평생 벽돌 공장에서 벽돌 굽게 만드는 이 상황들, 한 하루에 임금이 3,000원이래나 3,500원이래나 하여튼 이러와 같은 삶들을 살고 있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정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는 곳을 보면서 이와 같은 교회를 파키스탄에 정말 세우고자 하는 전능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다녀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질 텐데, 하여튼 다가오는 길 가운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정말 이해가 없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하여튼 우리 강사모가 정말 강사모 때문에 아주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 있었죠. 거기가 아주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고 있는 그 무슬림 사원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무슬림 사원 속에서도 이제 무슬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이제 성전이 딱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냥 이런 곳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서 이제 구경하는, 일단 알아야 되니까 가서 이제 보는 상황에 우리 강사모가 또 거기서 또 어떻게 정말 자신 있게 거기서 그렇게 와가지고 구걸하는 애들한테 바로 이제 너 예수님 아니? 이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무식하면 용감한 건지 아니면 진짜 복음을 성령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오늘 전하고 내가 죽겠다, 뭐 이런 각오로 전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렇게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 믿니? 뭐 예수님 아니? 막 이렇게 막 전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큰일 난다고 여기서
여기 지금 다 큰일 나니까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확인했었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아니고 전자인 것 같아서 말리긴 말렸는데, 후자였으면 제가 안 말렸겠죠. 뭐 오늘 여기서 죽나 보다.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죽나 보다. 왜냐면 얼마 전에까지도 중국 사람들이 한 6명이 죽었다니까. 워낙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정도로 꼭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라 안전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더 있고, 그런 상황에 또 거기 가서도 막 이런 상황이니까 참, 하여튼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가고 오는 길 가운데,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나, 뭐 목사가 가서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너 여기 왜 왔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목사가 가서 뭐 이렇게 뭐 거짓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뭐 관광 가는 것처럼 가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주요 내용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 하여튼 무슬림들과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있어요? 신앙의 자유? 네. 보이기에는 있는 거죠. 나라 상황,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인도에서 분리가 돼서 파키스탄을 세운 거니까, 우리는 힌두교에서 자유를 얻겠다.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우리가 이슬람을 힌두교에서 분리시켜서 파키스탄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분리가 된 거지 하면서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98% 이상이 이슬람인데 거기에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황들이니까 지금 상황들이 있겠죠. 자,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우리 거기는 뭘 믿는 거예요? 이슬람, 알라. 이렇게 네, 이렇게 알라. 땅바닥에 엎드려서 네네. 알라. 우리 김복수 권사님도 이렇게 새해 같이 함께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것도 건강이 받쳐줘야 되는 일이라 내가 하고 싶어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받쳐줘야 뭐 함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네,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그래서 수요 사경회를 하는 와중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가고 있는 방향은 바로 어떤 방향이었는가? 바로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찬양 가운데도 우리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값진 재물보다. 또는 우리가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궁전이나 초가삼관이나,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또는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내가 병들어도 좋아, 주와 참된 강건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부르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그렇게 우리끼리는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 가까운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장로님께 교회를 매매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부엌에 이 가스관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그 부엌에다가, 또는 하수관도 연결 안 돼 있는 그 부엌에다가 싱크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가스레인지를 갖다 놓고, 또는 그렇게 이런 모든 거를 다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으면서, 그리고
그 천장에서는 2층에서는 물이 새가지고 가운데에다가는 이렇게 뭐 항아리를 갖다 놓고 이거 왜 장로님이 이거 왜 이렇게 물이 천장에서 셉니까? 이거 분명히 위에 2층에서 보일러가 터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거 벽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새는 거니까 이렇게 벽 위에 천장만 잘 막고 벽만 잘 막으면 전혀 물 셀 일이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장로님이 뭐 목사님이 뭐 거짓말 하시겠나. 그렇게 하고 덜커덕 매매를 이제 해서 인수를 해가지고 막상 이제 몇 천만 원이면 3, 4천이면은 리모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웬걸 모든 바닥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고 이 싱크대 이 부엌 쪽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뭐 하수관도 없고 뭐 배수구도 없고 수도구도 없고 그냥 갖다 놓기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막 물이 새고 그래서 약 2억 가까이가 되는 돈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2억 넘어 되는 돈이. 그래서 한 5, 6배나 되는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상황들 가운데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그와 같은 찬양이 나의 진짜 고백이 되고 있는가? 그냥 입에 발린 말처럼, 그냥 늘 하던 찬양처럼, 그냥 찬송가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다 같이 부르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부르는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부터 이 성경들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들이, 그리고 성경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계속 가는 상황들 속에서 정말 세상에 우리가 뭐 세상 크게 인간이야? 저건 인간도 아니네. 이러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인간 같지도 않은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더 악한 일들을 행하는 주변의 상황들의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스스로부터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확인해 봤더니 어떤 상황이었는가? 의도치 않았지만 불공평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공평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정말 뒤져보면 우리 주변에 상처가 그토록 많고 일평생 상처 속에서 또 원망 속에서 미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거꾸로 입장 바꿔서 그런 가정에 그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살고 있었다. 내가 그래서 교도소 정말 그 억울함과 분노 속에 내가 어린 때의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고 있었을 때 나도 그와처럼 안 살 수 있는 상황이 몇이나 되겠냐는 얘기죠. 몇이나 되겠냐는 얘기죠. 정말 그리고 그런 상처 속에 누구는 살고 싶어서 살고 있냐는 얘기죠. 일평생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또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지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가정폭력으로 살고 있거나,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이 태어났고 살아갔고 지금까지 와서 쉽게 우리는 욕하죠. 쉽게 판단하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그들은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살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날마다 들끓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정말 가까운 곳에서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들이 정말 한 번에 그 모든 상처를 뛰어넘고, 그리고 그 모든 미움을 뛰어넘고, 그 모든 분노를 뛰어넘고,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렇게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해야 정말 공평한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냐는 얘기죠. 근데 우리 주변에 상처와 그리고 원망과 미움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와서 봤더니 우리가 불공평한 하나님 속에서 그거를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함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인류가 왜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과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정말 서로 미움과 또한 원망으로 서로를 이렇게 이게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도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 가운데 봤더니 정말 요번에 봤더니 거의 한 500명 가까이가 되는 사람들이 생매장 당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누구로부터?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군인들로부터 한 5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마을 자체가 다 그렇게 고문당하다가 심지어 남자들은 이 성기를 이걸 고문하다가 이런 시체들이 막 나오는 거야. 여자들은 강간당한 이런 상황들 나오고. 그런 입장 바꿔서 내가 전쟁을 안 겪어서 그렇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상황을 당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안 들고 그거를 용서합시다. 우리 저 사람들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딱 들어가면 여지없이 정말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그대로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본성 따라서 자기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찬탈하고 그리고 그렇게 망가뜨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안 벌어졌을 뿐이지 내가 그 좋은 부모님과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치안이 좋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저런 극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지금 특히 북한 분들 얘기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하는 내가 지금 처자식을 굶어 죽고 있고 내지는 지금 내가 하루하루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에 지금 남들한테 내 예의 지키고 내 자존심 지키고 이럴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남을 속여서라도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남을 뒤통수 치서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북녘 땅 아닙니까? 정말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결국 모두가 자신의 창조주를 마음에서 버린 채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기에 이처럼 서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채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과 수탈 이 전쟁의 역사, 인류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들도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전한 복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바로 종교의 하나로 우리가 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어졌는데
저처럼 우리가 그동안의 모습 가운데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십자가의 사랑을 폄하하고 있는 상황들이 또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값싼 사랑으로 만들고 있었던 사랑. 자, 우리 다음으로 보실 때 지금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전도지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냐는 얘기죠. 아까심 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한 불평등한 하나님이면서 또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 전도지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히려 값싼 사랑을 우리가 바게이셀 하듯이 퍼뜨리고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값싼 사랑으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졌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거부하고 또한 멸시하고 그 사랑을 짓밟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전도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전도지에 과연 우리가 성경대로 전도지가 제대로 전해주고 있는가?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확인해 봤더니 십자가의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왕관을 벗어던진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 성경에 있는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보고 정리해봤더니 이게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왕관을 벗어던진 사랑이었다. 왕이 어느 날 왕궁을 떠나 민정시찰을 했습니다. 이곳저곳 동네를 순회하다가 한 시골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그렇게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왕은 때묻지 않은 그 시골 처녀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왕궁에 돌아와도 그 처녀의 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신복에게 고백합니다. 아무래도 그 시골 처녀를 왕궁에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할까봐. 그러자 신하는 왕의 말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 시골 처녀는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또 고민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가서 그 시골 처녀와 결혼해서 데려오면 되지. 그랬더니 또 신하가 반대합니다. 왕은 지체가 높으신데 의전상도 그렇고 경호도 그렇고 시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좋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왕관을 벗어버리고 평민이 되어서 그 시골 처녀를 찾아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체 높은 왕이 왕관을 왕관을 던져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와의 사랑을 성사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 영광스러운 왕관과 보좌를 던져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와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영원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충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한 인카네이션 하신 그 성육신한 그 사건은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이 인간의 태에 들어가서 인간의 태에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퀴벌레가 돼서 바퀴벌레를 사랑하는 나머지 바퀴벌레가 돼서 온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왕관을 벗어던진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전도지 가운데서 그걸 볼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일말이라도 나의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전도지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냐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아까침 위에서 보다시피 이처럼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을 끝까지 귀찮아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왜 벌어질까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부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그 하늘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찬양받을 그 자리를 버리고
그 왕관을 벗어버린 채 이 땅에 나와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나고 또한 제대로 전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의도치 않았지만 말씀을 훼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 왼쪽은 천국 가는 약도가 이렇게 있다시피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보다시피 빌립보서 4장 4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김복수 권사님도 여기 계시네요. 제가 김복수 권사님 그때 계실 때 여기 박물관에 있을 때 그 카페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원래 만약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과 목회 방향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저 앞에 시내가 흐르는 그 강을 두고 산 중턱에다가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져놓고 거기다가 통유리로 쫙 해놓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밥상을 딱 놓고 시내를 보라보면서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고백을 즐기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서 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고 왜 내 주변에 짜증나는 사람들을 계속 봐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왜 내가 같이 지낼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나 혼자서 유유자작 그냥 보고 싶을 때만 보고 한 번씩 초대에다가 밥 먹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일이 없잖아요. 나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진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그리고 승리의 인생을 우리가 만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영원한 순간적인 기쁨, 쾌락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 분들 가운데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서도 느껴진 바는 내가 나중에 노년에는 은퇴해가지거나 회사를 은퇴하든 목회를 은퇴하든 해가지고 내가 어디 저기 어촌에 가가지고 고기나 잡으면서 내가 살고 싶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힘들다 이거야. 목회가 즐겁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무는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쁨이 시키시니까 억지로는 하지만 내가 노년까지 내 늙어서까지 이렇게 하고 싶진 않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는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남들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보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와서 봤더니 지금은 기독교라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동안. 근데 성경대로 그대로 봤더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전하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만났고 인생의 주인 자리를 그분께 온전히 드렸다는 얘기죠.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나의 창조주 되신 그분 앞에 자신의 인생을 기쁘게 드리는 인생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뜩이나 혼란한 이 세상에 종교 분쟁의 원인을 우리가 그동안 제공하고 있었다. 만약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슬람들과 그리고 기독교와 또는 유대교와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싸움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싸워야 되죠? 종교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데 우리만 믿어. 예수님만 구원자야. 예수님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들 또한 알라가 하나님인데 또한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하면서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싸움 나는 거. 응?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죠. 여기서. 종교 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종교로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뜩이나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종교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 서로 종교들끼리 서로 잘 지내야지.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우리도 구원이 있지만 그래도 당신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지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너희들 우리도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부처 믿어도 다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렵냐? 좀 알라를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하고 좀 그렇게 살아라 좀 제발. 이게 우리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 시대 사람들의 그처럼 예수님을 아는 또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는 다르게 사형리에서도 우리가 다른 전도지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전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 의도치 않았지만 그래서 오직 이처럼 로마서 10장 9절 그대로 우리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정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한 번에 만나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복음. 내가 이분 없이 이분을 끝까지 그 사랑을 끝까지 무시하고 짓밟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한 번에 알고 만나 회개하며 새 인생을 결단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그대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전하게 되어졌었고 전하게 되어졌던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Jesus Christ, my Lord, my King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이와 같은 성경들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메시아를 만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같이 우리 함께 2024년도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읽어보고 마치기로 원합니다. 하나, 둘, 셋.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분, 부활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메시아이심을 전하자.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부활의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만왕의 왕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전하는 정말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동안 성경들의 복음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했던 그 복음들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2024년도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
정말 이제는 여하튼 말씀을 훼손하거나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훼손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이 세상을 더 혼란으로 만드는 종교 중에 하나로 전하는 길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성경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2024년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거래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